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4월 첫 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도 하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서 성실하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그 찬양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참 긴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막 공포가 확산되고 그랬지만 어느덧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견딜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고 주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있는 곳에서 있지만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 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들 통하여 기뻐하시는 영광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건강이 허락하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아프시거나 연로하신 분께서는 앉으신 가운데 함께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비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남다른 은혜를 입고도 죄악의 물결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가련한 인생들이 이 시간도 도우심을 바라고 섰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잡아 일으켜 주소서. 끝없이 욕망과 탐심의 물을 마시며 만족을 찾아보나 갈증만 더해가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애로우신 주님에게로 돌아온 저희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여하며 나온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장 하나님께 불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겨울의 끝자락과 또 봄의 첫날들을 우리가 보냈었는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4월을 우리가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그 귀한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서 오늘 그 마지막 주간 종료주일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홀로 외로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이 담겨있는 이 귀한 날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참회하며 그 십자가의 핏값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더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미 누군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프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일도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픈 자는 소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을 잃은 자에게 하나님 위로를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그곳에서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끌어 주셔서 성령과 교통하는 참된 예배드리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 타국에까지도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복된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2월에 뵙고 3월 동안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4월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사진 등으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 같은 걸 보며 의안을 얻습니다. 밖에는 벌써 벚꽃이 피었습니다. 사순절이요 7주간인데 사순절 동안 모여서 우리가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시다는 소식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줄 알고 기쁘고 위안으로 삼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며 또 종료주일로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들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근신하는 고난주간 또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먼저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저런 오른쪽 여러분이 왼쪽이죠.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뭔가 어색하고 좀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까? 보통 모습은 이러하거든요. 여러분 저에게는 왼쪽, 여러분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건 영국 왕실을 지키는 기마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모습하고 이 영국의 왕실 근위대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영국 왕실의 그 기마대의 모습은 이렇게 딱 보게도요 아주 높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위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등치가 더 크시고 나이가 오히려 더 작아 보일 정도로 뭔가 좀 어색하고 예수님 내려오세요 하고 싶을 만큼 뭔가 누추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호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 6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보통 여기 있는 그림 보이시나요? 열대에 보면 보이는 그 야자수의 모습 이게 성경에는 종려나무로 표현되어 있는 야자수 나무의 모습입니다. 저 이파리 우리가 더 자주 볼 수 있는 약간 모양은 다른데 이쪽에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는 모양인가요? 이렇게 마치 손가락을 펼친 것처럼 이렇게 화환 같은 데 보면 뒤를 이렇게 받침해주는 그 이파리가 바로 이 종려나무 잎이죠. 이 나무 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흔히 동네 아무 데나 있는 그런 나무 잎이기도 하고 또 이 잎을 가지고 높은 분들을 환영할 때 흔드는 용어로도 쓰이기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모든 이들 보는 가운데서 뭔가 하실 거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이 초라하고 어색해 보이는 나귀의 발 밑에 자기들의 옷가지를 깔기도 하고요. 그것으로는 이 마당을 길을 채울 수 없으니까 그 종려나무 잎을 깔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들어서 흔들기도 했던 것이지요. 종려나무, 그 대추야자 나무로도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야자나무로도 불리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흔들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은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았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당장 그분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칠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왕이 될 존재로 기대하고 환영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이 죽으러 가는 길인 것을 아셨기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며 가셨던 길이었기에 사람들의 환호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들뜨고 또 기뻐할 수만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심경을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꺼리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깊이 받아들이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다른 사람들의 임박한 죽음에도 어찌 대처해야 될 줄을 몰라 당황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위로의 말이나 격려도 그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공허한 소리가 되고 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일 것입니다. 실제 그런 모습의 한 부분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당신께서 이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스러워하며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나선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찌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33살의 젊은 예수께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라면 다른 어떤 말로 예수님에게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당사자인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죽음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 것입니다. 오랜 투병으로 고통스러우신 분도 그 지긋지긋한 고통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그 고통이 너무 아파서 하는 말이지 죽음 자체는 누구도 마주하기 싫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연로하신 어르신은 자신은 살 만큼 살았다며 이제 빨리 가야지라고 말씀하지만 역시 누가 그 죽음을 원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하지만 사실은 누구도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도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음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는 것? 아니요. 부활하실 거니까 죽음도 괜찮은 것? 아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현실임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당사자가 되면 누구라도 회피하고 싶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만나야 되는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내 질병이나 한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려면 저 죽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도 도쿄의 한 전철역에서 당시 유학 중이던 이수연 학생이 선로에 떨어진 어떤 남자를 구하겠다고 뛰어들어서 그를 구하려다가 다가오는 전철에 그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이 선로에 사람이 떨어졌을 때 전철은 들어오고 어떡하지 발만 동동거리며 지켜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이었는데 그는 선로에 뛰어내렸습니다. 당겨보고 애써 봤겠지만 자기 힘으로는 다가오는 전철 그 속도 전에 그를 뺄 수 없다면 피하면 그만인데 그는 전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꺼내려고 애쓰다가 그만 같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그런 것을 느낍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인상, 누구와 똑같이 죽어야 하는 것은 운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살리기 위해 사명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33살의 나이에 그가 죽은 것은 운명 아닌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명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피하고 외면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부활하실 것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요? 부활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약속. 이 약속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맺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도 운명에만 자기 삶을 그냥 떠밀려가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선택하고 결단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위험 있는 말위가 아니라 짐이나 옮기는 나귀, 그것도 아직 다 크지 못한 새끼의 나귀 등에 앉은 예수님의 이 모습은 누구에게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예수님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신의 존재와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선택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귀는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앞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대로 내어주었다는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서 주석가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미리 예수님께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정황이 좀 어려운 것이요. 예수께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다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새끼 나귀 한 마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오라고 하셨지. 맞은편 누구에게 가서 내가 부탁한 그 뭔가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제자가 가서 새끼 나귀를 그 묶은 매듭을 풀고 있으니까 주인이 와서 왜 푸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약속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그 주인은 그대로 내어줬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다 놀라움을 줍니다. 예전 성경의 번역은 이러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
그들이 내어주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대로 내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무엇이든 내어질 수 있습니까? 낙이 새끼는 당장은 작지만 키우면 오랫동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이름도 모를 이 사람의 행동은 결코 작지 않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낙농업계의 아주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87년에 태어난 젊은이였는데요. 부모님이 세계를 좀 돌아보고 와서 세상을 좀 알라라고 해서 세계 일주를 그 젊은 나이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세상을 돌아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충격을 보았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부잣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았는데 세상을 돌아보니 넓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미국의 그 예일 대학에 갑니다. 아주 지금도 명문 대학인 이 예일 대학에 가서 그가 공부하는 중에도 기도 모임들을 만들어가지고 되게 많은 기도 모임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유산을 그에게 남겨주었는데 그는 그 많은 재산을 앞에 두고 결단합니다. 나는 이 모든 건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졸업하고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그만 척수막염에 걸려서 고열로 고생하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딱한 사연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죽은 뒤에 그가 늘 손에 붙잡고 있던 성경책을 들춰보니 거기에 아주 짧고 분명한 3개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No reserve, 남김 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라는 문구였습니다. 또 그의 메모를 보니까 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에게는 no, 아니요라고 말하고 언제나 예수님께는 예,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청년 윌리엄 보든이 어떤 태도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지 볼 수 있는 면입니다. 의식주만 해결해가지고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돈도 더 많아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두려움과 조바심들이 믿는 이들에게까지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혹시 이 요즘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봐도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다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관여해서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매일 필요한 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면서 그날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상적인 얘기요? 아니요. 그냥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많이 갔든지 많이 없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가치관을 준비해 놓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할 때 어떤 선택과 답을 할지는 미리 준비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스스로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던 것, 운명에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결단하고 나갔던 것,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인생들을 운명에 맡겨진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뭘 하고 그 높은 곳, 거룩한 곳, 아픔과 슬픔 없는 그곳에서 이 고통과 죄가 가득한 땅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과 죽음까지 당하셨는지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주님 당신께서 결단한 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무도 그 고귀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환호와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데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되돌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운명에 떠맡겨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을 찾아 그 사명을 위하여 당당히 선택하고 결단하고 걸어가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다 느껴질 때마다 즉시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시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 당신의 아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고백하고자 예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의 작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실 때에는 무엇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드려진 것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물질로의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노끈히 이기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우리 손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이 모아드리는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손으로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 새벽 6시에 묵상의 시간을 라이브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라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짧은 한 5분 10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6시에 깨워서 한 분, 두 분이라도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놓치셨다면 낮에라도 한번 밴드에 들어오셔서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부탁했던 이 정부의 요청이 엄밀히 말하면 오늘로써 종결됩니다만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조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는 주는 부활주일이어서 저희가 방역도 하고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손소독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여하실 때에 집에서 마스크 꼭 챙겨 오셔서 마스크 쓰신 가운데 예배 드리겠고요. 예배 자리도 저희가 거리를 띄엄띄엄 거리를 두어서 떼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하지 않고 저희가 작은 것 준비해서 가져가셔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요청한 규정대로 예배당 들어오실 때에 미리 저희가 열 체크 등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염려되시기도 하겠지만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느냐 상황을 봐가면서 영상으로 몇 주 더 드릴 수도 있고요. 괜찮아지는 것이 확실하면 이렇게 조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남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영상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자기의 것 아니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귀한 결단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 평안하십시오.